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는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넌 내 것이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느낄 수 있지요. 이제 말씀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들이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이렇게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사야의 말씀 구성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장부터 66장까지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처음에는 심판이 99고 구원이 1이었다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교차해서 66장 끝으로 가면 구원이 99고 심판이 1인 상황으로 역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52장쯤 이미 40장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되어져서 말씀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하고 은혜가 되지만 이사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그냥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읽으시고, 이왕이면 말씀을 읽으실 때 그냥 눈으로만 지식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의 말씀이 그 순간에 내게 이런 위로를 줬어, 이런 은혜를 줬어 하는 어떤 감정적 위안이나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하는 머리에 쌓는 지식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됩니다. 나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어찌할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일을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 그렇게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있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달에도 한 성도님의 가정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지난 한 주 엊그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광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 금요일날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함께 그 상황을 아시고 기도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면서 또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하민이 청년이 예상치 못하게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았나 봐요. 불편하고 몸이 좀 어딘가 안 좋고 병원을 급하게 빨리 가면 되는데 젊을 때는 또 병원을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괜찮은가 싶다가 급하게 금요일날 오전에 병원을 방문했는데 당 수치가 590 이렇게 가까이 치솟았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590까지 안 치솟아본 분들은 얼만큼 심각한지 못 느끼시겠지만 또 그런 일을 경험하는 일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해 준 그 의사분이 서둘러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로 내려보낸 거예요. 그것도 감사한 은혜죠. 그런 기회, 그런 또 자리가 있는 것도 이렇게 내려가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그 금요일에 있었어요. 인생의 위기는 늘 갑작스럽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잘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위기인가? 못 느끼고 그냥 위기를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금요 예배 때 우리 집사님 이제 그런 이야기, 아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 듣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알아요.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이 위기 상황이 길어지면 힘듭니다.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고 하나님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지금 치솟은 그 수치가 하루 만에라도, 오늘 밤 사이에만이라도 좀 하나님 내려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행히 조금 내려가는 중에 있다고 그런 소식을 이제 받고 예배를 집사님과 함께 드렸는데요, 기도가 끝나고 제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집사님, 내일이라도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근데 마침 토요일날 제가 출근에 나와 있을 때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잘 하루 사이에 수치가 떨어져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잘 회복해 하시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인도 잘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원인을 이게 모르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왜 그렇게 치솟아요? 근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목사로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상황이 좋아졌다, 이것도 기쁜 일이지만 제가 목사로서 더 기쁜 건 그 정신없고 복잡한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셨다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성도님,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에 함께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신 것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혼란하고 복잡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을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대화 가운데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하고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때 인간적인 생각은 막 들 수 있지만 이 어떤 무기력함을 느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또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읽었어요. 근데 11절 이후에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 등장합니다. 사실 이 본문이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고 묵상했던 본문이기도 하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 이 말씀을 본문을 볼 때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여호와이시니라. 갑작스러운 두려움의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도와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앞에서도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너를 위로하는 그분이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고 그 상황과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을 정확히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만 지식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아니잖아요. 그냥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에요. 지식과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사야 51장 말씀을 준비해 두고 이 앞부분에 엊그제 있었던 요 일들을 다시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수정하는 가운데 신명기 32장 말씀이 생각이 나요. 지난 몇 해 전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한 1년이나 2년 전에 묵상하는 본문 중에 신명기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성도님들과 참 많이 여러 번 고백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제가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네, 말씀이 생명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요.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이사야서긴 하지만 말씀 넘어가기 전에 또 한번 잠시 좀 살펴보면요.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에 46절 4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32장 46,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모세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방금 읽었던 요 구절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했을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너희의 생명과도 같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지켜낼 때 너희의 인생이 장구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당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필요했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에도 동일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세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이 필요했듯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반복되는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어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병듭니다. 그리고 사회가 무너지고 타락하다 보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게 되죠. 그 사건을 보고 남쪽에 있는 유다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잘 회복하면 좋은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또 제국에 의해 이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말씀, 또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계셔요. 왜 예언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시간적으로는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기 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삶의 모든 소망이 무너져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절망뿐이라고 생각되는 그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전쟁의 위험이 와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는 늘 명확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뭐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갑작스러운 위험이 오고, 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암을 만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또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막 뭔가를 집중해야 될 그 순간에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졌는가? 이런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일이 닥쳤을 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소에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 리더들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업이 있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평소에 하지 않다 갑자기 하려고 하면 중요한 순간이어서 해야 되는데 정작 그걸 못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집중하면서 인생의 어떤 위험과 혼란함을 만날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을 보면 너희는 내게 들으라 라는 말씀 앞에 너희, 그 앞에 어떤 설명들이 붙어 있습니까? 어떤 수식어들이 있습니까? 1절 한번 보시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하셔요. 내려가서 4절도 보시면 너희는 내게 주의하라,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너희가 누굽니까? 내 백성, 내 나라지요. 7절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51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절, 4절, 7절 이렇게 세 파트로 하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을 불러서 내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1절, 4절, 7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라고 불렀던 그 대상은 결국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으시는데 무엇으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또 1절부터 3절 사이에서는 말씀하죠.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이유가 있는가?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될 의무가 있는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만두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듯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 계속 조금씩 다른 색채로 다른 색깔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목하라, 귀를 기울여라, 이스라엘아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들의 마음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미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좀 잘 생각해 보라. 너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너희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너희의 지금 심판은 너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심판으로 끝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소유를 찾는 그 소유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당연한 일이고 꼭 해야 되는 일이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의 선택에 따라 옛날에 그런 광고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뭐래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 있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순간의 감정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목하고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계속 반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구원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아멘.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겠다,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혀 있어 보이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황량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황폐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4절과 5절에도 하나님은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멀리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이 참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 선포할 때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현실을 막상 마주할 때는 아마 너무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끌려갈 수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계속 탓을 하는 그런 이스라엘 모습들. 그들은 하나님이 의심스럽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뭡니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않는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7절과 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7절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하는 자들아,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현실은 소망 없는 황폐한 절망의 순간인데 그 상황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 결국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금요 철학 때도 말씀 나눴지만 8절의 이 표현을 보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9장 9절도 한번 눈으로 잠깐 올라가셔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살펴봤는데요. 50장 9절 올라가서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또 등장하지요. 거기서도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하는 표현이 이사야 50장 9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한번 좀 상상해 보십시오. 옷이 이렇게 해지고 좀 먹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일이 빠르게 진행되는 일입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되는 일입니까?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까? 시간이 걸려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옷장문 열어보면 구멍이 뻥하게 나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처음에 옷이 해지고 좀이 먹을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옷은 구멍이 생기고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일이 보이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흘러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게 구원이 드러나고 회복과 놀라운 은혜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때론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암담하고 좀 답답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높인다 할지라도 그 주변 상황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에게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날에 베푸신 은혜를 돌아봐야 돼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지난날에 나의 삶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 내 생각보다 더디고 늦는다 할지라도 8절 말씀처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좀 차이가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그 믿음이 있는 성도는,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1절만 넘어가서 보시면 그 믿음이 있는 성도들,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성도들은 훗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1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때로는 하루하루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중요한 일을 막 계획하고 진행하면서도 잘 되면 잘 돼서 걱정, 안 되면 안 돼서 더 걱정, 그것이 인간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분명히 구원을 드러내실 거라는 사실은 분명히 내가 봅니다,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